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1차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두 번째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제2차 유혹은 장소도 옮겨졌고 또 다른 형태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감히 거룩한 곳에서 시험, 유혹을 감행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게 마귀의 교활함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담대함입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속기가 쉽습니다. 아니,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마귀가 역사할까? 마귀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쉽고, 또 마귀의 유혹은 그럴듯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목받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가지고 온 그 사명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기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손으로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예수님을 들어 올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어느 면으로 보나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이 한 방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는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기록하였으되,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마귀의 유혹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관장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렸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봤겠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벼락같이 내려와서 그를 들어 올렸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했을 거예요. 저 나사렛 총동네의 어떤 청년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메시아다 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 이후 사역은 수월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냥 비단을 깔아준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여기저기서 팬덤이 형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가 좋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마귀의 말이 틀렸습니까?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에요? 한번 탁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한다. 그럼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심각한 유혹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만 판단하는 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에 무슨 마귀가 있어? 우리 구역 모임하는데 거기에 무슨 마귀가 역사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현장에 무슨 마귀가 있어? 마귀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는 성전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이런 환경에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는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유명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띄워주셨다. 요즘 우리는 뜨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구 떴대.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셨다. 뭐 이게 나 잘 되자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 일 잘하자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우리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마귀는 그것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유명해진다, 크리스찬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 마귀가 방향을 살짝 틀었을 때는 심각한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늘 교회에서 일하고 성도들하고 일하고, 그렇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전업인데 아이고 거기서 무슨 마귀의 유혹이 있겠어? 선교사가 모든 삶을 헌신하고 선교지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무슨 마귀가 유혹하겠어?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 성령 충만한 부흥사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현장에도, 그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번 뜬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일을 해봐라. 일단 네 브랜드 가치를 높여봐라. 유명해져라. 그 다음에 하면 설교도 먹히고, 뭐 교회를 개척해도 그냥 될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SNS 시대 아닙니까? 그냥 한번 유명해진 아무개가 어디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일 것이다 라고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살짝 방향을 틀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그리고 네 이름을 날려라, 하나님이 너를 증명하도록,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딱 계산이 나오는 말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가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도 그냥 딱 떠오르는 영화배우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 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BTS의 제일 잘생긴, 나는 BTS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 멤버가 어느 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많은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 내가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요즘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걸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쇼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 팀에서 이제 매주 쇼츠를 올립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매일 눌러보고 있는 거예요. 쇼츠 오늘 몇 개 올라갔나? 오늘은 왜 30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어느 날은 막 갑자기 몇 시간 지났는데 한 1500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한 몇백 개로 멈추면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막 수시로 눌러보게 돼. 유튜브 들어가면 가서 쇼츠를 누르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쇼츠를 보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게 없더라고요. 숫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다. 유혹받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정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냥 그런 사람 하나만 뽑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은 나를 드러내서 내가 유명하게 돼서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같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죠.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과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져서 성원용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같이 간다니까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나를 드러내서 추종자들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림자 뒤로 숨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귀가 그거 살짝 바꿔가지고 틀린 말 아닌데 진짜 틀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보증하는 무슨 보증인으로 전락되면 안 돼요. 물론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증해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라고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성공에 협조해 주세요. 내가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뒷불름 딸 수 있도록, 좋은 자리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사순절에 많은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협상 걸어놓고 또 그대로 안 되면 삐지고 시험 들고, 또 그대로 되면 대개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나중에 깝죽거리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 목적이 채워지면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벌써 이 마귀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취하는 거야. 파리 선한교회 딱 취하고 어디 뭐 교회 가서 딱 취하고 하다가 다 돌다가 없으면 뭐 이제 또 다른 데로 찾아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는 무슨 백화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방향을 살짝 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아시고 단호하게 끊어내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브랜드를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세상에 성공하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거래의 상대가 아닙니다. 내 브랜드를 키우는 도구도 아닙니다.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상황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교만해졌다가 쓰러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잘해주시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하나님하고 잘 협상했으니까 협상을 잘한 내가 훌륭한 거지.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명예욕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여기 젊은 세대는 아직 우리에게 무슨 명예도 없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명예라는 것이 자꾸 붙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명예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얻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욕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추해져요. 유명해지고 싶은 것은 기본 욕구입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의 일부라고도 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도 해주신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명예는 내가 받으면 돼요. 겸손하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성경을 이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레시피. 성경 봐, 성경대로만 하면 이 성경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다 나와 있대. 그래서 리더십 연구자들이, 리더십은 이 경영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원리를 최근에 어디서 찾아냈어요? 서번트 리더십. 제일 탁월한 리더십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그래가지고 찾아내서 그냥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공의 매뉴얼, 그것이 성경이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심리학, 번영신학.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한때 열광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렇게 하면 다 복받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술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많이 현혹되었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성공하는 매뉴얼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의 원리가 더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쫙 빼고 그 원리만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낮추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대받게 하시고 전혀 유명하지 않게 하셔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유명한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잘못들이 드러나면서 계속 유튜브에서 뜨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본 원인이 뭘까? 뭐가 잘못됐을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키우고 그런 목적으로 훌륭하게 사역했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브랜드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나를 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점에서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면 감사하지만 드러내지 않아도 나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사순절은 세상에서 뜨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내게 생겼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빨리 그 마음을 옆으로 제쳐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어도,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세상이 예수님의 명예를 짓밟아도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뒤로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유명해진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우리도 워낙 그런 물결이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다 거기에 현혹돼 있었어요. 막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존경할 것 같고 경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만 안 하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좁은 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꺼이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가 옛날에 막 개발도상국에서 막 올라가고 어떻게든 좀 성공해 살고 싶을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던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하고 혹시 눈이 열렸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난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고난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고 또 세상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자신이 증명되는 길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잘 믿으려면 포기하지는 마시고, 괜히 오늘 좋은 얘기 들으러 마음 편안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순절 기간은 우리 목사님 맨날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찬가라는 걸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게 빌립보서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뭐였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대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선에서 그만둘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잘 믿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맨하탄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첫 번 설교를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했는데 그 다음날 한 분이 그 다음 집회에 안 나왔어요. 교회 중직자가. 그래서 그분은 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밤새 이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대답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